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찬송가 388장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 구약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모압 평야에 이르러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성에 가는 거의 광야 생활 마무리 때의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압 평야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이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당시의 문화대로 주술적인 방법을 가지고 저주해서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하는 이런 식의 지금 방법을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당시 그 다의 지도자들, 노인들, 어른들이 지금 모압 왕의 심부름을 받아서 발람, 주술가 발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보니까 7절에 손에 복채를 가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점쟁이한테 주는 복채처럼 손에 복채를 가지고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도착해서 이야기를 다 전합니다. 8절에 발람은 하룻밤 여기서 자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술과 점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서 오늘 11절까지 발람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12절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발람 점술과 점쟁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지 말라, 같이 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을 저주해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기서 보면 복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완료형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광야 생활 지금 40년이나 하고 유랑민처럼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고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지금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불쌍한 난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관점은 뭐냐면 그들은 복을 이미 다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제 와서 네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지도 않고 아무 소용이 없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같이 가지 말고 다 그 심부름꾼들 보내라. 그래서 그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결국 그래서 발람이 이 사람들을 지금 다 돌려보냅니다. 너희 땅으로 다 돌아가라.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다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면 첫째, 발락은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 누구를 보냅니까? 7절에 지도자들을 보내죠.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 이 사람들을 지금 보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막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마치 영적으로 천하무적 군대와 같이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저주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세상의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지금 제3의 장소에서 제3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압 평야에 모여가지고 잠잡고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말씀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지금 미디안 장로들과 발람 가운데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그런 대화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건드리지 말라. 그들은 안 된다.
마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3의 장소에서 그 사람 건들지 마라, 그 사람에게 화내지 말고 그 사람 괴롭히지 말라, 그 사람은 내게 기도하는 백성이고 내 사람이고 내 백성이니까 건드리지 말고 만지지 말라. 실제로 보면 구약의 역사에서도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집에 돌아가려고 했을 때 라반, 그 삼촌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 조카 야곱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 밤중에 나타나셨죠. 야곱 건드리지 마라,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움을 주님께 호소하게 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3의 사람들이 자기끼리 회의하면서 아무리 꾀를 내고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지금 보이지 않아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쉴 새 없이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백성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보이지 않으면 저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 앞에서 말해주시면 괜찮지만 우리 안 보이는 데서 일하신다면 일단 불안합니다. 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당장 하나님 내 앞에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잠잠히 있으면 지금 걱정하고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불안한 일들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에도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안 보이는 자리에서 우리 이야기를 꺼내시죠. 걔는 건드리지 마라. 걔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걔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화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오늘도 두려운 마음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 대신 말해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일하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내가 무서워하는 대적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너 걔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철저하게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고, 마치 천막 뒤에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 계속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인지하지 못한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음을 깨달은 적은 언제였습니까?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고난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날을 살면서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으면 한번 깨닫고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더 힘들 뻔했는데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했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보호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추억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사람들이 저주해도, 사람들이 괴롭혀도, 사람들이 무슨 험담을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지켜주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하심을 믿고 또한 나를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난민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우습게 보이는 민족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지 않는 이 무대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제3의 장소에서 제3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두렵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엉뚱한 사람들에게도 괴롭힘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든든하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일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잘해주도록 돌보시는 주님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 외적인 모습에 누추하거나 초라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이 땅을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의 백대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내용입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순장들의 영적인 필요를 넉넉히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들이 먼저 은혜 받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심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락방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다락방에 들어오지 않은 비순원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락방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자 낮다락방, 여직장인 다락방, 남자 및 부부 다락방, 시니어 다락방을 통해 교회 성도 전체가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묶이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별 공동체가 지역 전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전도회마다 섬김, 사랑, 긍휼, 돌봄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에 세우신 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늘의 큰 복을 먼저 받아서 넘치는 은혜로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전도회가 목양적으로 탁월한 섬김을 감당하여 특히 약한 자, 돌아볼 자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점점 더 많은 새가족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을 주시어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정착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